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좋은 곳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로 근심하게 합니다. 네, 딸도 포함됩니다. 예. 딸이라고 뭐 근심이 안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로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녀는 부모로 근심하게 합니다. 여기서 아비라는 단어는요, 한 개인보다는 가문, 공동체의 의미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꼭 인물 앞에 부모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든지 가문의 이름을 붙입니다. 고라의 자손, 이렇게 레이 자손 이것처럼 아비의 기쁨할 때는 지혜를 가진 자는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미련한 자는 그 공동체와 개인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어머니죠, 그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이 땅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가장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셨습니까? 안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면 머리에 쥐 박히는 듯.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컸거든요. 물론 제가 나쁜 짓 하니까 제가 너무 악한처럼 보이는데 그냥 어머니 지갑에 좀 돈 좀 뺏는 그런 거에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칼국수가 되게 저한테 감정을 좀 많이 건드려요. 제가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면
그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아셨거든요. 친엄만 저렇게 뵐 수가 없다. 저건 계모다 해서 칼국수 하시는 할머니가 나를 불러서 힘내라면서 칼국수를 주고 막 얘기하면 네네 하면서 먹은 기억이 납니다. 참 제가 미련한 아들이었는데요. 지혜로운 아들이 돼서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잠언 말씀을 9장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요,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미련한 자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미련한 아들인 것이죠. 저의 삶 속에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혜의 초청이 무엇일까? 미련한 자의 초청이 무엇일까? 한 달 동안 아무도 나를 초청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초청일까라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호르무즈 해역,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탁 클릭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보면 되는데 그 밑에 저를 초청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쫙 올라와요.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클릭하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다가 그것만 보는 게 있고 다른 것도 봅니다. 제가 관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의 아이들 중에,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요즘 아이들의 취침 시간을 부모는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도 새벽 1시 전엔 잘 안 자거든요. 본인의 자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자는 시간을 체크하십시오. 요즘 애들 새벽 한 5시에 잡니다.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니까. 그래서 어느 친구가 2시에 오는데 지가 가면 물어보면 대부분의 핑계가 뭐냐면 늦잠 자서. 2시까지 잠을 잘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2시까지 잠을 자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온라인 나이트 일하시는 분 마시고. 그래서 몇 시에 잤니 물어보면 새벽 5시에 잤습니다. 속으로 공부를 했을 일은 없을 건데 혹시 릴스 봤냐? 요즘 애들은 릴스를 많이 보거든요. 인스타그램. 늘 저한테 초청이 옵니다. 릴스로. 띠링하고 보면은 뭡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제가 어제 설교했던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4절인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우리가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대다수냐면 미련의 초청에 거절하지 않을 때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초청을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기보다는, 그 기도의 시간에 있기에보다는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이런 세상의 초청에 거절치 못하고 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잠시 보다가 쇼츠 몇 개 넘기다가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합니다. 뇌를 너무 자극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고 딱 덮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나에게 미련한 자의 초청일 수 있겠다.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덮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뉴스 보지 마시고요. 정치에 입문하실 것도 아닌데 정치 동영상을 10시간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 4-5시간 그것만 계속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씨, 저 씨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출마하실 것도 아닌데. 그 초청에 거절하십시오. 기도할 게 있어서 잠시 보고 시간을 줘서 못하면 알람을 맞추십시오. 저는 20분만 보겠습니다. 알람 맞추시고 따라락 울리면 딱 끄고 덮는,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할 필요는 있다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호르무즈 해적 보다가 미사일 보다가 뭐 보다가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부분이 참 나도 연약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게 많이 있구나를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혜의 초청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미련한 자의 초청은 너무나 잘 느낍니다. 그런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동영상 저는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덮을 수가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보다 이것이 더 많다면 확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봉사의 시간을 점점 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 비중이 더 높아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초청보다는 미련한 자의 초청에 많이 응하고 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초청, 미련한 자의 초청, 초청에 응한다고 응해서 그 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9장 17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불의한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다음 29절이 곧 모든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잠언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는 재물은,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은 절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내가 잠시 낙을 준다고 그것이 나에게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미련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나에게 유익해 볼지언정 그것은 절대 나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장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안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나를 죽음에서 건지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재물, 왕이 주는 그 재물을 거절하며 풀무불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 의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소욕은 주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이게 어떤 예화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잠언 10장 3절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만나로 그의 양식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줍니다.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고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해주시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욕, 탐욕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온다는 거. 아침마다 우리 가정주부의 꿈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이 딱 뗐는데 아침마다 식탁이 딱 차려져 있고 그게 또 치워져 있고 점심 됐는데 식탁에 밥이 딱 차려져 있고 설거지도 안 해 또 치워져 있고 저녁마다 또 식탁에 밥이 딱 차려져 있고 치워져 있고 꿈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꿈 같은 것을 매일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 만나를 주면서 만나를 매일 주니까 그 하루치를 보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서 보관을 했어요. 보관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는 것이죠. 악인의 소욕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소욕은 자꾸 꾀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요, 오늘 하루 유튜브의 초청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하루 한번 생각해보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련한 자의 초청에 거절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